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지난 열흘 정도 지난주하고 그 전주죠. 19일부터 29일까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116년차 총회 지방회장단 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방회가 55개인데요. 그 중에 지방회장 목사님들 모여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풍성함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휴전 직후에 물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이제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였지요. 그때에 물을 길어다 파는 물장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 물장수들을 받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물을 지고 언덕에 오르면 이 얼굴에 인상이 완전히 찌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인상이 아니었는데 유독 이 물지개를 지고 가면서도 얼굴이 환한 분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집은 그 물장수에게 물을 샀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아저씨에게 이 어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물어본 거지요. 아저씨는 항상 노래를 부르고 기쁜 얼굴인데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렇게 기쁩니다. 학생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물지개를 지고 가면서도 그렇게 기쁠 수 있는가? 그는 늘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았고 늘 행복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물장수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을 부르면서 물지개를 졌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해 볼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졌나? 우리나라에도 웰빙 바람이 불었지요. 웰빙 바람. 아마 2000년대 넘어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하면서 웰빙, 쉬운 말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 그겁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그래서 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 그렇죠? 특히 먹는 거에 그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거냐?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겁니다. 웰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산업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죽도록 일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지요. 55년부터 65년 그 사이에 태어난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그때에 태어난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삶을 누리기보다 오직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 40대, 30대, 20대 그 세대에서 볼 때에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뭔 영광을 보자고 저렇게 열심히 살까?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근원들을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친화적, 생태학적, 에너지 효율적 제품을 선호한 로하스족 또는 또 보보스족이나 다운시프트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가지고 웰빙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쩌면 물질의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여유, 만족, 풍족함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잘 사는 게 뭘까?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뭘까? 웰빙이 뭘까?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진짜 행복할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만족을 느낄 때에 그것을 웰비라고 말한다면,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을 정말 잘 살게 만드는 것인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지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만든 신, 옛날에만 자기가 만든 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여전히 오늘날도 자기가 만든 신,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쾌락일 수 있고요, 그것이 자기 성취일 수 있고요, 자기가 만드는 어떤 것,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딴 데 가서 찾는 거지. 돈에서 찾고 쾌락에서 찾고 어떤 자기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것도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좀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신학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걸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행복한 어떤 것이 만들어지리라고 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달 우리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자, 예수께서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길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요단강이었지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때가 찼다. 이 때는 그냥 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준비되어 왔고 뭔가 지금 계획되어 왔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준비가 전혀 없다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 때,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때, 뭐예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있는 거지,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면 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져도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때가 찼습니다. 드디어 준비되었다는 거지요. 아이가 커서 학교 갈 때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가 됩니다. 그때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됐다는 얘기는 기다려왔다는 것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지요. 어제도 이번 지금 10월 달이 시작됐는데 2022년을 생각해 봐요.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제 마음에는 봄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언제쯤 올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따뜻한 봄날을 보내주셨고, 근데 봄이 왔는데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2주 정도 미루어졌잖아요. 비 많이 왔지요. 그리고 올해는 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긴장했던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근데 벌써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여기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감이 열렸는데 붉게 감이 이렇게 이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때가 됐구나. 그렇죠? 열매 맺어서 익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때,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는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때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들이 꿈꾸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악이 사라질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사라질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자는 그 길로 행하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맹수들이에요. 근데 그 맹수들과 함께 전혀 해됨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에 밤길 가기 편안하십니까? 요즘에 끊임없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폭력들,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묻지마폭력, 지나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합니다. 아니, 데이트폭력, 서로 사랑해서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 정말 사랑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곳에 폭력이 있다면 그건 지옥이죠, 지옥. 그런 것들이 없는, 속인 것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그래서 톨스토이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 바보 이반이 통치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요, 모두가 바보 같을 때 어쩌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몰라. 근데 너무 욕심 많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 유익을,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 나라를 맞이할 우리의 준비,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요, 군대 얘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여러분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입대하기 전에 자유롭게 살던 그때의 생각과 그때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는
이 틀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틀 속에. 똑같은 제복이 있고 똑같은 곳에서 자면서 똑같은 시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요,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던 사람들은 그 틀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신병에 걸리기까지 해요. 근데 그 속에 기왕에 적응하려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취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취직하면 그 회사의 모든 상황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있었던 것 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할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나라에서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들 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복권에 당첨됐다가 거지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복권 당첨됐다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자체가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그 자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데서 찾아요. 예수 믿는 거는 내 삶의 모든 에너지원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돈에서 찾고 오히려 쾌락에서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요, 여러분 개인만 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 교단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가 과연 이단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단일까요? 이단이려면 사실 그들이 잘못된 분명한 그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판명할 수는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인일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분명히 교회 목사이고 또 거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 그 땅을 통해서 500억을 받는 그것이 목적일까? 뭐가 목적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고 할 때 오히려 엉뚱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품고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일까? 이제 이번 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냥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아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제쯤 어디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떠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찾아 기쁨을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는 더 풍성한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거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